지난주 우리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 제목이었죠. 제목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길어지죠. 그래서 제목이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우리에게 도움 주는 그런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책을 읽고 또는 뭐 술을 마시고 또는 여러 향락을 즐겨보지만 그런 절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내가 참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구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참고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왜 그러냐? 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아니다 이런 게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것은 얼굴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이 인간의 전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닮은 것 같으면 뭐 짐승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귀 모습을 닮은 것 같으면 마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인간 속에 뭘 넣어줬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줬다. 영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처소예요. 처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집이다. 또 어떻게 보면 신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니까요. 그럼 어디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새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어떤 목사님 디자인했다는데 그래.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 설계를 해놨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파스칼의 말대로 마치 바다에 빠졌는데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더 갈증만 나고 더 목만 탈 뿐이지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5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다른 의미로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때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는 거고 눈물이 안 나더라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요한일서에는 뭐라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살짝 바르게 했고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럼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저 죄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주님이 해결돼 버다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죄가 여전히 있으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지. 그거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죄가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죄가 없어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은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잖아요.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자예요. 시행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그죠? 자녀는 내 나라가 말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왜 아버지는 다르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다 가지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마침 우리나라의 고유 절기였기 때문에 새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얘기했죠. 자, 6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다. 수장절은 뭡니까? 사실 우리 추석은 수장절과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럼 수장절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천국 창고에 딱. 그래서 뭐라 하냐?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 생명책은 주님도 지우지를 못해요. 그죠?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 그런 것도 있어요. 지우개로 지워볼래? 안 지워져.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 어떤 소리 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분리하면 요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다 그러잖아요. 소리 볼만 하고 뭐 딴 소리 하거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표제어인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깃딧. 이 깃딧도 일반적으로 악기 종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멜로디 혹은 음조의 스타일을 뜻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깃딧이라는 단어는 그냥 고대 음악 용어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사를 적어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뭐 박종호 씨가 부른 것처럼 이래 부르면 뭐 우리 부르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이제 꼭 우리로 치면 그 우리나라 그 산조 있죠. 산조. 옛날 어른들이 보면 이제 책 읽을 때 중년부라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음조를 하는 아마 그렇게 부른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보면 그 지역, 유대인만 아니고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성경 이 말씀을 주로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는 것은요, 창작물이 아니에요. 그 조상대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온 계속 구전에서 내려오던 그 암송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또 이걸 가르쳤는데 아론은 머리가 나빴는지 좀 어쨌는지 아론은 잘 안 알아들었고 형은 동생 모세는 그걸
80세 돼가지도 기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노래화돼요. 그러니까 이 답관체 형식으로 노래화됐기 때문에 그 노래도 뭐 이런 노래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산조 그럼 뭐 시조명 창하듯이 장하듯이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창하는 분들 보세요. 다 기억하잖아요. 흥부가 뭐 흥부 엄청 긴 내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여간 좀 나빠도요 노래로 해놓으면요 거의 기억해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노래로 가르쳐 놓으면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이 노래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편 이런 거는 뭐 간단하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아예 그냥 시편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그러면 막 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뭐 8장 부릅시다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뭐 이야기했느냐? 우주 속에 서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냐예요. 광활한 우주를 보세요. 그 우주 앞에서 우리는 보면 너무나 작은 존재야. 이런 내용들을 쭉 해놨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럼 과연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랬냐? 지금까지도 계속 인생들과 철학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 아직 답 안 났어요. 그죠? 뭐 절에 제가 뭐 불교 수행하러 가보지는 않았지만 불교 그 스님들의 화두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 결국 계속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경은 답해놨어요.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자꾸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사단이 이제 질문을 자꾸 하니까 사단이 가짜 답을 줘놨어요. 뭐라 하냐? 네가 대단하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그죠? 너는 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걸 자꾸 가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미칩니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도 창조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도 못하면 능력 하나님 아니지. 어느 날 무능과 무기력이 닥칠 때는요 미쳐버린다. 우리는 미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래도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근데요 자꾸만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자꾸 나를 막 대단한 존재로 니는 할 수 있다 막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뉴에이지 사단의 소리예요. 그런데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이런 메시지를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년 막 힘이 빠져가 있는 청소년한테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힘은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무너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답이 없어질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헤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 돼도 상관없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와 나가 굉장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혹은 앞당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즐겨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왜 어린 나이에 입술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리석다의 변형된 말이잖아요. 어리석다, 어리고 아직도 뭘 잘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해봐라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뭔가 됐을 때 자꾸만 내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은 그거는 실패하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전 준비를 다 끝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래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 했던 게 있던가요? 내 생명도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고 싶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계절에 태어나지. 우리 옛날에 우리 옆에 이제 제가 교회 안에 사택에 전도사 때 있을 때 그러더라고. 그 사모님이, 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왜 애를 지금 낳냐 그러더라고. 아니, 너는 그래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나면 주님 주신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7월달 7월이에요 우리가. 7월달 그 더운 때 나왔냐 이거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내가 뭐 좋은 때 낳고 싶으면 좀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되게요. 옛날에 부자들이 거의 다 자녀들이 잘 없어. 요즘 의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너무 잘 먹어가 그래요. 성인병이야. 오히려 가난한 집은 뭐 건강하니까 뭐 펑펑 나고 그런 말씀이다. 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세 번째는 3절 이하에는 창조의 광대함 앞에 인간의 그 초라함,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느냐? 굉장한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옆에 분을 보세요. 꼬라지가 좀 그래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은 꼬라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건 하지 말겠어요. 예. 뭐 그까지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옆에 그 감당할 능력이 되시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모습이 꼬라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꼴이거든. 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천사가 아니다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천사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고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천사 숭배가 당시도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장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에도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해놨어요. 천사보다 우리를 잠깐 낮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하게 세우시다. 그래서 창조 인간 결국은 누구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원수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말은 원수 대적이잖아요. 이 대적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이 우리의 원수 대적 이 부분을 세 단어로 표시해 놨어요. 그럼 어떻게 이 대적 원수 보복자들을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면은 사단을 꺾인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장로되고 목사가 되고 교황이 됐다고 해서 사단이 벌벌 떨고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자, 사울 왕 보세요. 오히려 귀신 들린 분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 죽고 그 소리 듣고 며느리가 또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의자에 넘어져가 죽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사단이 제사장이라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존귀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조심하여 주의해야 돼요.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고 자칫하면 내가 이게 무슨 계급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맡은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목사로, 그죠? 또 교사들도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한 지역을 맡아서 여러분 지역을 복음할 지도자로 하나님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건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다니까 장로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목사를 도와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동력자라요. 그럼 집사님이 뭡니까? 집사. 아니 세상 사람들도 부잣집에는요 집사잖아요. 그 아이라도 개 키우면 개 집사야. 요새는 보니까 고양이 키우면 고양 집사 몇 명 있을 텐데 이게. 자, 고양 집사 없습니까? 또 집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소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밥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관리라는 것은 건물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라고 전부 전도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보세요. 7 집사님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집사로 세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 본래의 그 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구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나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 할게요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할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거 하다가 본래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등산할 때 짐이 많으면은 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고 자기 배낭에 넣어버리면 한 사람 고생 안 시킨다 이거 다 똑같잖아요. 교회라는 거 그래 직분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점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그 책임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책임은 강해져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대적 원수를 어떻게 막느냐? 첫째로 주의 이름. 오늘 여기 1절에 그러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온다. 마지막에도 또 해놨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 뭡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주의 이름은요 영원한 창조자요 섭리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특히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그 광경을 체험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무협지 영화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5년 전, 대략 한 202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 30세쯤 사역했으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은 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합니까? 창조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아니 네가 뭐 하나님하고 똑같냐?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다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유대인들은 바로 아니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랬다니까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이단 종교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종파는 예수님을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도성인신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성육신.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유대인들은 단번에 드렸다는 말을 이해해요. 희생제사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칼을 찌르려고 들이대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라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칼을 들이대다가 놀래가 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좀 있으니까 무슨 소리 들립니까? 매 소리 들리잖아요. 이삭을 이제 안 주게 된다. 누가 죽습니까? 뿔이 걸려있는 순양 그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죽어야 되는 이삭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이삭이 무슨 죄로 인해서 죽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래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누가 나를 죽여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자연사든 어쨌든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특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시고 그냥 묻혔으면 끝나고 아주 잊혀진 사람이던데 근데 그분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본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가는데 어려워요. 쉽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부활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이 볼 때는 어렵지. 뭐 이해가 되지. 하나님 본래 하나님으로 가시는 건 쉬워요. 그럼 보좌에서 지금 뭐 하시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물론 딱 그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거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계시록에는 뭐랬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다. 여기 구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폐 일어나고 어쨌든지 주님은 다시 오시나요? 왜 다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이 원수 사단을 잠잠케 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대적들을 막느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막으신다. 아브라함에게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물론 네 후손 할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만은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오늘 1절에도 그랬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한 대로 그루터기다 말이에요. 다 베어지고 없어지는데 다 망하고 또 더 베어지고 없어질 건데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 숨겨둔 자가 있다. 알겠죠? 남는 자가 있다. 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권능으로 대적이 꺾인다. 아니 아이들이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아니 모자란 사람들이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권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말빨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대적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뭐 사람이 많다 적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재정 규모가 크냐 적으냐, 그 안에 구성원들이 뭐 대단한 인물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왕이 오느냐 대통령이 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뭐 거기에 탤런트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겁 안 낸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사단은 벌벌 떨릴 때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이 칼이다 그랬다. 말씀의 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이 정확한 복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원수를 잠잠케 하고 대적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우리가 후대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대로 키웠다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또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또 역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대적들이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아까 이사야 6장 이야기 다 했죠. 그래서 거루터기가 영어로는 이번에 우리가 선택하기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렘넌트는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 뭐 버림받은 자,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시편이잖아요.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것처럼 이 찬양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이 뭡니까? 영적 전쟁터예요. 혹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 좋은 세상을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가정, 산업, 직장, 모든 만남 전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길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를 직접 지어가지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 위력이 아니라니까. 노래 위력도 있어요. 노래도 치유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로, 그림으로도 치유해요. 운동으로도 치유하고, 심지어요 채소를 이렇게 하면서도 치유가 되고 그래요. 채소 기르고 이러면서도 그걸 원리의 치료라고, 원리의 치료. 다 치료하세요. 그 차원이 다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데, 그냥 여러분 그러면 찬양 많이 부른다고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악신이 도망가는 일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그날 밤에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위력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저 군대, 아수르 군대 완전히 몰살돼 버렸잖아요. 그 기도를 곡조를 붙이면 뭡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원수의 입을 막, 오늘 그게 8장 2절에 나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 대적의 입을 막는 길이 뭐냐? 찬양으로다. 여러분이 너무 복음에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시기하고 음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같이 그냥 상대하면 여러분 100% 집니다. 하나님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줍니다. 나는 좀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이런 거, 특히 축구 이런 거.
내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지더라고. 나 100% 그랬어요. 나 어떤 데는 한 데는 뭐 모르고, 그래 난 아예 그냥 그 스포츠 잘 안 봤다니까. 예, 내가 기도하면 지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안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 해보셨어요? 절대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흑암 꺾는 기도하세요. 그거는요 별로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찬양할 때 임재하시거든. 사실은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찬양할 때 너무 기쁘신 거야. 그죠? 아니 여러분을 자꾸 칭찬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네가 그것도만 하나? 어? 이러면 기분 좋습니다. 어느 게 기분 좋아요? 말할 필요 없지.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걸 임재라 그래요. 내주라 그래요. 이미 내주라니까. 세상 일반 교회는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처럼 떠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안 떠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는 표시가 안 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칭찬 안 하니까, 그분을 칭송 안 하고 노래 안 해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심심하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심하실까요? 그건 저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그럼 찬양만 하시면 돼요. 나는 목청이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목청이 안 좋아. 그래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막 일본에서 예수 믿고 젊을 때 너무 좋더래요. 그래 쉬는 시간 날에는 막 노래하고 있으면, 찬양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요, 아이고 무슨 상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뭘 그리 좋냐고. 내가 예수 믿고 이리 좋다면서. 우리 어머니 노래 되기만 해요. 그래도 감동받고 예수 믿고 오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음치 노래도 좋아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경험상 음치 노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니까 참 듣기 좋고 좋다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되기 싫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음치라도 좋고 박치라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너무 나는 노래 부르면 다 듣기 싫어한다. 제발 좀 그치라. 옛날에 우리 누가 그런 적 있어요. 제발 좀 그 노래를 하지 마라.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친구 안 왔네. 못하면요 들으면 돼요. 하루 종일 틀어놔보는 거야. 찬양을 막 넘이야 말아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허갑이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이 다 복음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허감이 싹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온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대신에 반대로 하면은 원수의 진영, 이 마귀들은요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가라 안 가라 이는 소용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이걸 눈치채고 현대전에는 누구 세웁니까? 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막 전쟁터에 막 위문공연하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뭔가 있는 거예요. 일반 노래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찬양할 때 진리가 선포되고 영적 무장을 시키고 완성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꺾이고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 이 교회가 질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를 청지기로 불렀구나. 그럼 청지기는 뭡니까?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우리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 전도자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길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찬양, 기도 중에 기도, 전도 중에 전도.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전도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고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그래 안 해놨어요. 이번 주간도 최고의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지만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모든 흑암, 원수, 대적이 완전히 물러가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